아마 여러분 컴퓨터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습니다. 특별히 컴퓨터 운영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윈도우와 맥입니다. 둘 다 너무나 뛰어난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저처럼 윈도우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맥으로 넘어가면, 또 반대로 맥을 익숙하게 쓰던 사람들이 윈도우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스포츠에서도요, 홈그라운드 2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지만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홈그라운드 팀이 홈에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환경, 분위기, 관중들의 절대적인 응원을 받고 게임을 하거든요. 과거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 전무후무한 4위의 성적을 냈죠. 아마 홈그라운드 2점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요,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환경, 그라운드에서는 편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나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이 상황이요, 그 팬데믹 이전과 이후가 우리가 역사에서 중세에서 근대, 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정도로 큰 전환점이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과연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나의 삶, 나의 가정, 직장, 이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어제부로 이 코로나 이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시리즈별로 설교할 생각입니다. 변화된 세상의 한중간에서 우리 성도들이 내 삶, 내 가정, 직장, 또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체인지 그라운드 미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시리즈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삶에 있는 혼란과 변화가 내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짧게 그 개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 오경 중에 네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가 핵심을 기록했죠. 또 다른 그런 저자들이 함께 또 추가적으로 기록했는데, 그 책에서는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430년의 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을 맺는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신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약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전체 여정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이 모세와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2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제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전쟁으로 다 쳐부시고 자신들의 어떤 땅으로 삼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도 신약의 관점,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그럼 이 여호수아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냥 뭐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냥 한 몇 달, 몇 년 동안 혼자 다 써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그런 성경의 버전이 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들이 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그런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추가하고 수정하면서 수세기 몇천 년을 걸쳐서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의 버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32장 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러니까 기원전 13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도 또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여러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거기에 첨가하고 또 수정하면서 또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현재 최종 우리가 읽는 버전으로 완성된 게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BC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 여호수아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읽게 했습니다. 각 그런 예배 때마다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이 땅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늘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승리한 그 성 그곳이 오늘날까지 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10여 회나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에 처부순 성의 이름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도 그 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BC 한 587년에 남쪽 예루살렘마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그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몇천 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충격, 정체성 혼란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은 이 가나안 땅, 그들의 터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것을 빼앗겼어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어떤 면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자부심이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몇백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대대로 그것이 우리 자자손손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그 터전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에게 왜 일어났을까? 어디서 무너졌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새롭게 붙잡아야 되는가?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후에 겪고 있었던 정체성의 상실과 그들의 이 불안, 트라우마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일상의 영적 전쟁에 치열한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신앙의 약속들이 내 삶에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을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들이 정복한 땅을 12지파에 따라서 서로 분류하고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왜 우리는 땅이 요것밖에 안 주냐, 저렇게 저기는 많이 주냐, 좋은 땅을 주냐, 그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마지막 설교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끝맺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서의 개요 소개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여호수아의 사명장 취임식 장면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각 권을 시작할 때 보면 나름대로 특징이 있잖아요. 뭐 신약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거로 시작돼요. 보통 시작이 어느 정도 시작할 만한 말로 시작되는데 여호수아서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돼요. 책을 처음 시작하기는 좀 생뚱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한 책이 시작될 때 누가 죽은 것으로 시작하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되죠.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죽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 이 북한 주민들이 완전 그냥 실성한 것처럼 우는 거 보셨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가 얼만큼 중요하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표시하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같은 지도자인데 그 권위가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모세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에서 쓰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붙인 명칭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한테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무려 14번, 압도적인 일입니다. 다윗에게 2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2번은 받아요. 근데 14번과 2번은 잽이가 안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분량도 보면 모세가 핵심을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묵상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럴 때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할 때 모세 오경의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세가 썼던 그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그들이 불순종했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도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그 야고보, 요한이 변호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 환상 중에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꿈인지 생신지 그런 예수님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성경에 뭐라 기록돼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3명이 있습니다. 모세, 왕으로는 다윗, 그리고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 중에 탑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 끝까지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야기해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없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 절대적인 인물인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지는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로운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집트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 기적도 못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겠어요? 그걸 못 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남북 통일을 왜 해야 되나? 우리만 힘들지 북한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그냥 마위로 가는데 우리가 계속 왜 맞춰줘야 되냐,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2세대들은 1세대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젊은 세대들도, 아니 우리가 광야를 40년 떠돌았는데 좀 불편하지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좀 불편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그러면 목숨 걸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전쟁을 해서 다 차지하래. 그럼 목숨 걸 짓을 왜 해요? 동기부여가 1세대만큼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절실함도 부족하고 싸워본 경험도 부모 세대보다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80대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1세대고 나머지 모두는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블라이트 홍대 강남 개척했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도 1세대예요.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떠돈 것, 그 경험밖에 없어요. 1세대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너희들 땅으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 일은 1세대인 여호수아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경험이 없는데 더 경험이 없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그러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기가 차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요, 아마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미 사람들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냥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그 사장님한테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단 1도 모르는데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 가가지고 그 남미 현지에 있는 쟁쟁한 기업들 다 물리치고 남미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함께 보내는 직원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 아니라 뭐 이제 뭐 주로 신입 사원들, 많아봤자 그냥 3, 4년 그것만 대리들을 딸려서 보냈어.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 여호수아가 받았던 충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현실을 뭐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고밖에 결론 지을 수 없어요. 그게 맞는 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상적인 군사 전략으로 이긴 게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정규적으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광야에 그냥 떠돌던 그냥 자기 방어 겨우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큰 성을 짓고 그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막 술에 달린 전차처럼 막 그런 아주 청동기 고급 그런 이 무기들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받고 성을 지은 그런 사람들과 싸워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강 갈라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발을 내딛는데 요단강이 멈춰. 대박이야.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그 강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을 짜내도 시원찮을 텐데 그냥 모든 백성이 한 바퀴를 돌아. 여리고성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쟤들 뭐하지?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 도니까 그 성이 저절로 무너져.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절대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쟁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름하여.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여호와의 전쟁으로 말도 안 되게 승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이잖아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절대적인 모세의 뒤를 잇는 것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익숙한 광야길이 아니라 이제 80대가 넘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노인이 신세대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호수아의 압박감과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그만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9절까지 중에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무려 3번, 여러분 히브리 표현에서 3번은 완전형이에요. 최상급이에요. 베스트.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포기하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까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가치관, 경험, 인간관계, 습관과 문화, 행동 방식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야만 되는 그런 순간과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도 회사도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볼 때
해방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를 접어두고 해방되던 거나 6.25 전쟁, 우리의 어떤 그 뭐 개인사항과 상관없이 국가가 해방되고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건 너무 먼 이야기고, 제가 겪은 걸 좀 이야기하면요, 제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당시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데모를 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을 때 그냥 삶이 달랐어요. 그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밤마다 TV를 보면서. 그리고 이 IMF가 터져가지고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사장님들이 목숨을 끊고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을 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청소년 시절에 그걸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에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그에 버금가거나 어쩌면 더 큰 충격과 변화를 주는 시간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에 가장 큰 혼란과 변화를 주었던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이 너무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제가 30대 초반에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살아왔던 그 부모와 친척, 그 저의 어떤 지역적 기반을 떠나서 온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처음 올라왔을 때 적응하는 데만 한 5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0대 중반에 청년 8명과 홍대 거리에서 술집을 뜯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의 삶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삶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완전 새로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강요해요.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가족, 직장, 또 우리의 미래의 삶까지 단번에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안정적이고 익숙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 그리고 내 인생, 내 신앙의 목표까지, 색깔까지 바꾸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성격과 기질 검사를 할 때 뭐 디스크, MBTI, 애니어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회사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에 추구하는 그런 항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고통과 갈등,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당신만의 반응을 써보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내가 반응하는 거하고 체인지 그라운드,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경험에서 완전 벗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과 혼란의 상황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잃을 때 가장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안정의 마지노선,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극도의 혼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우리 바빌론 포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 상실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홍대 거리에 교회를 개척했던 게 40대 중반의 일입니다. 그때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다음 세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라는 강력한 부담감,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8명하고 홍대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좀 부정적인 기도, 뭐 비전을 통해서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런 기도는 당연히 했겠고, 하나님, 저는 이 두 가지만은 제가 가장 힘들어하니까 이런 상황은 개척할 때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뭐 도시의 그런
부자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나름대로 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로 좀 시골의 부잣집에서 좀 편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게 완전 밑바닥에서 막 그렇게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거를 잘 못해.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운전도 못해가지고 저 와이프가 운전하잖아요. 저보다 더 운전 잘하는. 그것보다 더한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 그리 시내가에서 3년 반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너무 멋있게 보이잖아. 저는 그거 죽어도 못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까마귀 물에다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기도했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멘붕이 오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홍대거리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랬을 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한테 비전 주는 건 좋아. 그런데 와이프의 피 위에서 개척할 생각을 하지 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뭐 개척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해보니까 몰랐어요. 개척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와이프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개척이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교회까지 와서 막 치닥거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나요? 지속적으로 뭐 그런 섬김이 있나요? 아마 저뿐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나름대로 그런 정말 내가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런 환경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혼란의 변화의 환경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삶에서 바뀌어진 그라운드, 바뀌어진 운동장의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가장 큰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어쩌면 나이가 많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요. 왜? 이럴 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본문은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권면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모른 채 하나님의 세 가지 권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냥 뭐 좀 용기를 가져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한테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번을 반복해요. 거기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어떤 상황이 와도 네 멘탈 챙겨,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굳세게 먹고 정말 멘탈을 강하게 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단순히 마음을 굳세고 강하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 구체적인 타겟이 있어요. 어디에 네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될지 타겟이 있어요. 두 가지 타겟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타겟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언제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도 주셨는데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는 땅이 돼요? 오늘 성경에 그것을 믿고 네 발바닥으로 밟을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얻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 발바닥으로 첫 발을 내딛고 계속 내딛을 때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계속 그들이 밟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한테도 백성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말해요. 그 말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담대하라, 강하라 그런 거예요. 뭐예요? 네가 요단강에 요단강에 발을 딛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전진하고 발을 밟는데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그런 땅을 밟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이 너희가 발로 밟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현실이 된다고 말할까요? 흔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고민하는 사람, 조언 받으러 오는 사람, 그리고 정보를 알아보고 꿈꾸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고민하고 꿈꾸고 조언을 들은 것을 실천하고 한 발씩 내디디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받고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말 듣고 내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노하우로 다 이야기해 주다가는 낭패하기 일쑤더라고요. 오히려 상대가 더 상처받아가 뒤로 넘어가 버려.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좀 오랜 목회 가운데 가지게 된 노하우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 사람 수준에서 그 사람 수준보다 한두 발짝 더 이야기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한번 고민하고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 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과해서. 근데 요거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합시다. 그럴 때 다시 찾아오는 사람은 10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90%는 고민하고 관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고민하는 것과 내 발을 내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내 발을 딱 내딛고 나면 시작이 반이에요.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고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 삶의 신앙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타겟이 뭡니까? 7절에서 9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늘 내 삶에서 그것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 식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 또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셀에서 나누는 그런 것들도 오늘 이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붙잡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죠. 이 시간에 우리가 놀러 가고 TV 보고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면 얼마나 좋아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야외 가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다 끊고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아멘. 결국 너희들이 갈등과 힘든 상황이 없을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하는데 너의 모든 에너지와 멘탈을 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에너지와 멘탈을 다 쏟지 말고 어디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데 너의 모든 에너지 거기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우리가 큐티를 매일마다 열심히 하면 나한테 그런 배우자가 바로 생기고 집을 장만하고 내 사업이 형통해지고 모든 게 잘 된다는 그런 단순한 그런 도식 구조가 형성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큐티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뜻보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포인트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거기에 너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 붙잡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옛날 찬양인데 뭐 로마서 3장 18절 로만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 저 노래를 잘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라도 웃게 되니까. 예. 그 찬양에 보면 사람이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요. 다시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눈이 닫히고 미련해지면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고 어찌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기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흔들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핑계를 대고 거기에 담대하다면 거기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면 우리 삶은 평탄 형통과 거리가 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늘 불안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판단해보는 기준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얻었는데도 늘 내 삶에 불평, 불만족, 어려움만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분 뭐예요? 우리가 무엇에 강하고 담대한지 어디에 에너지를 더 쏟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담대한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내 뜻대로 살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더 담대해진다면 내 삶은 평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도 안정되고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하고 정말 내 인생의 고통, 갈등,
감당할 수 없는 참 무지경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뭐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이거는 제 목회 다 할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그 말씀으로 5년, 10년을 살아갔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이기고 살아왔다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가족들 데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4장까지. 지금 봐도 그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일을 한 달 동안 이 여호수아서 큐티하잖아요. 날마다 뭐 솟는 샘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그때 그 20년 전에 그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40대 중반에 홍대거리에 개척을 했을 때 제가 40 며칠간 중동 여행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사인을 주셨어요. 겁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브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한 것도 어떤 면에서 사실 굉장히 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척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브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한 확신을 창세기 13장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동체 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 읽어주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확신을 주셨다고. 제가 그런 순간순간마다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부족한 저처럼 우리가 한계 상황의 그런 혼란 가운데 받은 말씀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비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자신뿐 아니라 한 번도 나야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해보겠다 쳐. 근데 그 2세대들, 자기하고 나이도 그냥 엄청나게 차이나는 그 젊은 세대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가자고 독려하고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도 나이가 많고 1세대지만 그 절대적인 그런 모세의 시종으로 같이 수십 년 있었지만 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격려로 그걸 다 떨쳐냈다. 그리고 나한테 숨겨진 가장 나약하고 힘든 모습이 이건데 하나님이 계속 두려움 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지셨고 회복시키신지를 간증하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들도 지금 여호수아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똑같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고 똑같이 팬데믹 경험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 때문에 또 미래 때문에 불안해 하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비전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3장 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는 장면 보면 사뭇 달라요. 저는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1세대와 2세대의 그림이 뭐가 다른지를 계속 비교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은혜 엄청 받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근데요 제가 말을 못해요. 계속 말을 못한대. 보니까 말도 잘하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됐다. 네 형 말 잘하니까 붙여줄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줘요. 그게 모세의 트라우마였어요. 여호수아의 트라우마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한 그 두려움, 압박함 과연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혼란, 변화된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을 날려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제약과 경쟁이 난무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끌어왔던 이 모든 내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영적 전쟁뿐 아니라 우리 멘탈을 관리하는데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모든 유혹, 좌절, 멘탈, 정체성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쓰러지는데 그때 말씀 붙잡으면 다시 역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매일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내 힘으로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내줄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구약 성경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잽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광야 40년을 같이 데리고 있었던 그 1세대들 뭐 실수도 실패도 많이 했지만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경험도 없고 어디를 봐도 불안한 그 2세대들한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왜 이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가 전쟁을 알아, 배고픔을 알아, 독재와 민족 투쟁을 알아, 보릿고개를 알아, 절박함을 너희들이 알아. 그런 잘 모르는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맡긴 거잖아요. 모세와 1세대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모세와 1세대를 비교할 때 여호수아와 2세대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모든 면에서. 근데 단 이 부분은 있어. 여호수아와 2세대들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전쟁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과거 경험했던 경험과 가치관으로 적어도 재단하지는 않아. 왜? 재단할 줄을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몰라서 할 수 있어요. 제가 홍대 개척을 처음 하고 저를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셨던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홍대 개척하고 강남 개척할 때 그랬어요. 송 목사, 네가 몰라서 거기 하는 거야. 모르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그 최고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렇게
개척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것이 2세대의 장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너무나 무모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와 그 2세대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500년 만에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는 혼란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열매를 거두는 발걸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움만 보지 말고 네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런 약속의 땅을 그냥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거두는 너의 여정이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는 은사 중심 사역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세기를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매주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막 중에 원래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우리 뭐 어리다 그러면 좀, 우리 어린데 본인은 그러면 기분 나쁠 거고, 중학교 1학년 되는 이제 요번에 되는 친구가 자막팀에서 이제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봉사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에요. 나는 이제 교회 봉사하는 거 질려, 힘들어. 그런 분들에게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좌충우돌해 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도전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2022년 한 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혼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새로운 땅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